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숨쉬며 발전하는 채널 돼지코 독서 시작합니다. 저번 주에 1장 했고요. 이번 주에는 2장 할 건데 마지막 문장이 내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는 걸 내게 보여주리라. 모든 방법으로. 여기까지 했어요. 오늘 2장 시작해 볼게요. 삶의 길을 몸소 가리켜 주시니 당신 모시고 흡족할 기꺼움이 당신 오른편에서 누릴 즐거움이 영원합니다. 시편 16장 11절. 저는 평생토록 신에게 이르는 길을 찾아 헤맸습니다. 저는 한때 신은 살라미 샌드위치라는 책을 쓰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아주 좋은 책이 되었을 것이다. 내가 내게 그런 영감을 주었다. 왜 너는 그 책을 쓰지 않았느냐? 신을 모독하는 것 같아서요. 아니면 기껏해야 끔찍한 만큼 불손한 짓이 되거나요. 경탄할 만큼 불손한 짓이겠지. 신은 경건하기만 하다는 관념을 어디서 얻었는가? 신은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며 뜨겁기도 하고 차갑기도 하며 왼쪽이기도 하고 오른쪽이기도 하며 불손하기도 하고 경건하기도 한 존재다. 분명히 말하노니 나는 어떤 것도 경멸하지 않는다. 나한테는 그 어떤 것도 불쾌하지 않다. 나는 삶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인간이 창조에는 악의 경우에는요. 악은 너희가 악이라 부르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악도 사랑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선을 인식하는 것은 너희가 악이라 부르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나는 추위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더위를 사랑하지 않으며 낮음보단 높음을 오른쪽보다는 왼쪽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악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선을 사랑하지 않는다. 히틀러는 천국으로 갔다. 이 점을 이해할 때 너희는 신을 이해할 것이다. 하지만 저는 선과 악이 존재하고 옳은 것과 그른 것은 서로 반대이며 괜찮지 않고 좋지 않으며 신이 보시기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믿도록 교육받아 왔습니다. 너희의 믿음을 고수하고 너희의 가치에 충실하도록 하라. 왜냐하면 이것은 너희 부모의 가치이고 너희 조부모의 가치이며 너희 친구들과 너희 사회의 가치니까. 그것들은 너희 삶의 틀을 형성한다. 그래서 그것들을 잃으면 너희의 체험으로 짠 천은 다 풀리고 말 것이다. 당신은 우리의 가치가 몽땅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와 동시에 너희의 가치를 고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설명해 주십시오. 나는 너희 가치들이 그르다고 말한 적이 없다. 가치란 건 단지 견해일 뿐이며 아마도 너희 부모와 너희 종교와 너희 선생들과 역사가들과 정치가들이 내린 판단들일 것이다. 너희가 자신의 진리로 포함시킨 가치 판단들 가운데 너희 자신의 체험에 근거해서 내린 것들은 아주 적다. 만일 죄라는 게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체험을 빌려 자신을 현재의 자신으로 만든 게 죄일 것이다. 너희가 처음으로 실제 체험과 만날 때 너희는 그 만남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덮어버린다. 이것이 너희가 인간의 성을 다룰 때보다 더 잘 드러나는 때는 없다. 사람들은 누구나 성체험이야말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짜릿하며 가장 강렬하고 가장 황홀하며 가장 신선하고 가장 기운차며 가장 확실하고 가장 친밀하며 가장 일체가 되고 있는 가장 기분 전환이 되는 단일의 신체 체험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너희는 이것을 체험으로 깨닫고 나서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퍼뜨린
성에 관한 기존 판단과 견해와 관념들을 받아들이고 만다. 놀랍게도 너희는 신에 관해서도 이와 똑같은 모순을 창조해왔다. 신에 관한 너희의 마음의 모든 체험은 신이 좋다고 말한다. 너희 마음은 신을 두려움 없이 사랑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너희 선생들은 말한다. 너희는 평생토록 주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한다. 왜냐하면 신은 정의이기에 너희는 신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참 아니지. 너희 선생들은 신이 너희에게 자유선택권을 주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둘 중 하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한다면 그게 무슨 자유로운 선택인가? 이런 행동들은 너희 역사의 군주들, 그것도 되게 독선적이고 불안정하고 전제적인 군주들이 자기네 백성들에게 요구해온 것들이다. 신에게는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 바람도 없다는 뜻은 아니다. 우선 나는 나 자신을 알고 체험하기를, 다시 말해 내가 누구인지 알길 바란다. 두 번째로 나는 너희가 자신이 참으로 누구인지 알고 체험하길 바란다. 세 번째로 나는 삶의 전 과정이 지금이라는 순간순간마다 끊임없는 기쁨과 계속되는 창조와 결코 끝나지 않을 확장과 완전한 성취를 체험하는 것이 되길 바란다. 제가 이 대화를 종이에 적기 시작한 건 제 마음이 지난 30년간 수많은 의문들에 시달려왔고 제가 굶주려왔던 그 의문들의 해답을 얻으려 몸부림쳐왔기 때문입니다. 이게 2장의 마지막 문장인데 이 부분을 읽고 그가 신과의 대화를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부분에도 좀 그런 생각이 들었었던 게 있는데 이 사랑에 대해 사람에 따라서 가치관과 생각의 차이가 있을 것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정말 간절하게 엄청난 간절함으로 30년 동안 이 사람에게 답하고 묻고 답하진 않았죠. 계속 30년 동안 물어왔던 그런 수많은 의문들, 이 간절함을 통해서 응답이 된 것이죠. 신과의 대화를 한 것이라는 게 저는 무의식의 응답을 해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무의식이라는 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이 무의식이 그냥 나를 통하는 것일까? 나를 통하는 것이긴 하지만 내 안에 신이 대답해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무의식을 내 안에 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저자인 닐 도널드 월시가 무의식이 응답을 받았든 신의 대답을 들었든 간에 이 사람은 신이 응답해 주는 이야기를 적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강력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의식의 응답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30년 동안 이 엄청난 간절함을 생각해 보시면 30년 동안 이렇게 한 가지에 대한 간절함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래서 이런 간절함을 통해서 무의식의 응답을 받았고 이 무의식에 대한 응답을 신이라고 생각할 만큼 간절하게 생각해 왔다는 거죠.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장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1장에서 외치지 못했던 자기암시 구호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더 나아지고 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더 나아지고 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더 나아지고 있다.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이 에밀쿠의 자기암시라는 건데 아침 저녁으로 20번씩 정말 1년 동안 쉬지 않고 하시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해요. 저는 아직 1년이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1년 후에는 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구호를 하면서 제가 엄청나게 많이 달라진 것을 조금씩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제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힘내십시오.